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5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라.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즉각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심이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을 섬김인 줄 알지 못하고 죄인인지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후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 앞에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받아야 돼요. 왜요? 그들은 비진리고 우리는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진리에게 계속해서 비진리인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 거의 대부분 99.9%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복음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섬기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 된 사명이 뭐냐? 라고 할 때 가서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대로 서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내 천연적인 성격으로 이 육신으로 물려받은 그 성격으로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전성적으로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
천성적으로 남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천성적으로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 있는 저는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뭐요? 깨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이 온유한 마음을 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훈련되어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인내합니다. 인내는 뭘 포함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인내는 뭘 포함한다고요? 용서요. 인내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요, 내가 꼭 참지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버립니다. 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세상 것으로 심령이 차여있지 않냐니까 그들이 이 세상의 말로 어떠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이 들어오면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들어와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받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아내가 무슨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도 우리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5장을 지나가야지 6장, 7장이 나오는데 5장도 못 나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적도 없어요. 가난해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 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르면 세상은 바뀝니다. 교회가 올바르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올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한테 말합니다. 너희나 잘해 라고요.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를 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나 잘하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우리가 이브리서를 공부하면 나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기로 원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래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민족이 됐어요? 제사장 나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게 만들잖아요. 뭘 회복하시려고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죠.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이 세운 게 아니라 유명한 지략가들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잖아요. 이거는 구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냐면 우리의 소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번성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 지역에 나라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이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의 조상 에서가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문을 형성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에돔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신앙은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에돔은 결국 그의 조상은 뿌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족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잊지 못합니다. 아니요,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긴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반응하지도 못하고 결국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것이 교만임에도 불구하고요. 에돔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용맹함을 신뢰했고 자신들이 위치한 그 최종적인 지형적 조건들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어떠한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그 조건들 좋은 조건이라면 그 좋은 조건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안 좋은 조건이라면 안 좋은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죄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 좋은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에돔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찌하냐라고. 완전히 망하였지 않느냐. 이것은 강도가 도둑이 들어와서 너희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뭘 의지하면요? 자기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성도가 성도를 없이 여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 있잖아요. 너희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루한 사람이다. 근데 그 부한 사람에게 너희가 잘 대접하고 남루한 사람을 없이 여길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야고보가 그 글을 썼다는 것은 그 야고보서를 받을 교회가 지금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죄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을 해요.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만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처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그분을 상담할 때 상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액면가를 보면 그런 교만을 떨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고 그러한 실력도 없고 그러한
그 사람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준 육신적인 그 모습만 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나는 교만할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설명했어요. 교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교만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교만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돈이나 있고, 명예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겠지. 아니,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감동을 행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참 친하게 지내는 한남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처음에 준비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기도하고 감동 준 대로 부의금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많나? 그래서 친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혹시 장례식장 가세요? 그래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어떻게 했냐? 그럼 목사님, 제가 대신할 테니까 저에게 목사님 부의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거 맞춰서 저도 하려고요. 근데 네 해놓고 안 보내요. 연락이 없어요. 이제 갈 시간이 되는데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되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가려고 하는데 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마음과 하나님이, 야, 내가 못 보내겠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왜요? 내가 너에게 감동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와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감동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어떤 건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때부터 감동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가 우리의 문제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나간 돈이지만 내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셨는데 얼마나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정확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해요. 왜요? 내 거니까요, 내 거. 이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니까 말씀합니다.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니까 지금 우리가 에돔에 대한 말씀을 왜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별로 관계도 없는 말씀 같은데 2025년을 끝내는 이 시기에 에돔의 말씀을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해요. 우리 너무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 다음부터는요, 그 행하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우리의 삶에 이제 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삶 모습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오늘 저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앞주 설교, 수요일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참을 밖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은 그게 아니었어요. 빌립의 생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요, 의심이 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감동을 받고 다음부터는 내가 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잘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며 지금의 성공이 자신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에돔을 철저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깨닫지 못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은 약탈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 천의 요새에 다 쟁여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인간의 천의 요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두 다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높은 산악의 요새들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지혜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의 체계 안에서의 요새보다 더 높은 요새를 세워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여부스를 빼앗아서 그곳에 다윗성을 세웁니다.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침략을 많이 당하지 못했어요.
왜요? 요새 자체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12, 13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벨론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런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까지는요, 바벨론 성처럼 웅장하고 거대하고 튼튼한 성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성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요새였고 강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보다 더 강한 바벨론 성을 일으키십니다.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에돔처럼 이 정도 불어났으면, 이 정도 준비해놨으면,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래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데 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그날 밤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이룩한 위대한 보물과 문화들이 하나님 한 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천년 신라 시대 얼마나 웅장하고 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다며 제일 먼저 한 게 경주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경주 문화를 말살시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일 신라 시대의 모든 삶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하니까요? 고려의 삶이 시작되니까요. 갑자기 뭔 역사의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멸망시킨 데 있어서 그냥 좋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년의 그 아름다운 문화, 그 엄청난 보물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낱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한계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에돔의 성이 아무리 강하고 천의 요새일지라도 그건 인간의 한계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부분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경고하고 메시지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근데 그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발톱맞지도 못하는데 그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뭘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 이제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빨리 매맞기 전에 뉘우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악인들, 나쁜 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어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별로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랫동안 더 잘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지만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 한번 딱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더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진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할고치게 놔두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은혜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징계가. 같이 어떠한 죄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죄를 졌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의 심판도 안 받는데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개하도록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는 것은 저들은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러네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었는데요. 왕이 없어서 그러네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친히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들을 만들어 갈 텐데 너 진짜 왕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야,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이 너희 딸들이 어떻게 될 텐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게 사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은혜는 그 응답은 결국 뭐가 돼요? 사울이 돼요, 사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점점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응답 받았는데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았던 그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응답이 지금 나에게 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그 응답을 끝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다니까요.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누구요? 사울 왕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반드시 다윗은 왕이 돼야 돼요. 그 왕을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다윗은 반드시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몇 년만 참으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년만 참으면 돼요. 길게는 사울이 왕이 되고 길게는 40년이요. 40년만 참으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참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해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게 진짜 합당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합당하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 뭔가를 결정할 때 정말 수천 번 묻고 기도해야 될 게 이유가 이거였어요. 합당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살아야지.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은 북쪽의 아합 왕이었고 남쪽에는 므낫셋 왕이었습니다. 므낫셋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였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유다의 그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장수하며 살았다는 사실. 므낫세 왕은 67세까지 살고 나라를 55년 다스렸습니다. 왜 악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회개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겨버렸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적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정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갈 그 아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쌍태아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첫째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분명 에서 또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한 줄기 하나 때문에 에서는 버림받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서의 족속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후예들을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계의 제2대 종교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에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슬피 웁니까? 분명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펑펑 우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은 에서의 자녀들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돔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돌아보면 에돔은요, 이미 멸망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요. 근데 다윗이 에돔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 심판하셨다면, 그죠? 우리가 일찍 심판받았다면, 예수를 모를 때 죽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교만한 자들을 영원히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지만 책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의 없이 징계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에돔에 대해서도 엄중히 징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말씀은 에돔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강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에돔이 되게 지혜로웠어요. 외교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외교의 실력으로 전쟁에 수용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저 아람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러 올 때 그 바로 옆에가 에돔입니다. 에돔도 얼마 전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람은 에돔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눈을 에돔을 보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전의 요새이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아람의 눈을 에돔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런 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걸 기도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어지는 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 아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그러한 존재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우리의 눈을 바꿔야죠.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은혜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안목이요. 지혜는 보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은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걸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쌍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안 바뀐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예교를 참 잘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에게 침략당할 때 에돔은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에돔이 멸망당해요. 그때도 에돔은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로마와 친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뭐냐? 로마는 하나님이 로마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보여요? 에돔이 보인 겁니다.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은요, 바벨론과의 친화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무화를 에돔이 가져갑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한계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지구상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의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에돔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없이 여기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하시는 것.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이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의인이 돌이켜 죄에 빠져버리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지혜의 길로 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저 항구에 묶여있던 정박해 있던 배가 그 닷을 굳건히 내리지 아니하므로 철썩되는 작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면 작은 흔들림이 계속 흔들려. 뭐가 빠져버려요? 닷줄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해요? 파됩니다. 우리 신앙이 보세요. 한 번 갔죠. 한 번 그런데 그런 거 같죠? 아닙니다. 점점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한 번 빠지는 건 뭐, 한 번 안 하는 건 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뭐 내 삶이 그러니까 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과 고집, 지약된 습관들을 순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줘보면 우리가 태어났던 그 태어난 곳,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만났던 형제들, 그리고 자라면서 만났던 학교, 선생님, 친구들, 회사,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에서 만났던 지체들,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안 되게 만드는 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재정립되어지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부모님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 잘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30년 후에 등록금이 필요하니까요. 30년 후에 저에게 등록금이 필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저에게도 그 기적을 체험하시지만 누구에게요? 그 권사님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은 50년 전, 60년 전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저는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욕을 듣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어느 장소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같았으면 저희 아내 같았으면 저희 아내가 기도가 있을 때 그분이 막 욕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내는 욕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에이씨 오늘 기도 망했어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너무 듣고 어렸을 때 듣고 살았던 이야기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못 들었던 얘기를 예수 믿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교회 안에서 듣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뭘 쓰세요? 어렸을 때 20년 동안 듣고 배웠던 것들을 내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그건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권사님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어떻고 내 형제는 어떻고 누구는
이런 말 하는 순간부터 뭐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형제와 이런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이런 아픔을 주셨고,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섭리인데,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대로 너를 지금 이끌고 왔는데, 그걸 너는 판단하냐?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뭐를요? 어떤 삶이든 간에 지금의 신앙에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고백하는 기억이요. 그래서 감사는 뭐 한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감사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신앙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 그냥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신념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신념이지 소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신앙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운행하셔서 지금 날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까? 그냥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남편 복 없는 년, 자녀의 복이 있을까? 이런 말 한다니까요, 이런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과거가 이 엉망인데 내 미래가 좋을까? 이 말입니다. 내 과거가 남편을 통해서 복도 못 받은 여자가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남편 복 없어도 자녀들이 얼마든지 부모를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지금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만 하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 지금의 내 인생이, 오늘의 내 삶이 앞으로 내 인생에 엄청난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하나님을 신념에서의 소망으로 끝내버립니다. 제발 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어바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행하셨던 아버지여, 그 삶을 돌아보고 또한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시고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온전히 선포케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